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은 모든 무인하도 버려라. 그렇지. 악은 모든 무인하도 버려라. 오늘은 10월 29일, 내일은 10월 30일, 모레는 10월 31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 마귀의 날입니다. 4월 초파일이 마귀의 날이 아니라 10월 31일이 마귀의 날, 할로윈 데이. 그래서 이 날을 축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주전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태양신을 섬기던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 제사 행위에서 시작한 것이 할로윈데이인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10월 31일 날은 여름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가장 빨리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음기가 가장 깊은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령들이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귀신을 공양해야 1년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 마귀의 날로 정하고 귀신을 공양하면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드루이드 집단은 아주 폭력적인데 이들은 그날이 되면 검은 두건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마을에 가가지고 처녀를 공양받아가지고 그 처녀를 목조 곤물에 데리고 가서 불로 태워가지고 사탄한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어요. 그들이 마을에 가서 처녀를 공양받으러 갈 때에 처녀를 안 내놓게 되면 그 동네 전체를 불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집단이 드루이드 집단이었어요. 오늘날 헬로윈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이제 해가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 기괴한 복장을 합니다. 검은 두건을 쓰고 또 가면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트릭 오아 트리트, 그들 말하면 바칠 거냐 보복을 당할 거냐, 마치 드루이드 집단이 한 것 같이 바칠 거냐 보복을 당할 것이냐. 그리고 집 앞에서 소리를 치면은 그 집주인이 사탕을 준비했다 주기도 하고 과자를 준비했다 주기도 하고 뭐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준비했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먹으면서 지내는 이런 축제를 오늘날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되면은 호박을 파가지고 촛불을 켜고 또 무를 파가지고 촛불을 켜고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이런 표시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백화점과 상가들이 상술로 이 헬로윈데이를 이용을 하면서 이때가 되면은 해골바가지, 뭐 박쥐, 그리고 또 가면, 뭐 지팡이, 검은 옷, 검은 두건 이런 것들을 막 판매를 하기도 하고 헬로윈 축제 이래가지고 물건을 여러 가지 또 붙여놓고 할인 또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라든가 혹은 학원 같은 데서는 헬로윈 축제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검은 옷을 입히고 해골바가지를 씌우고 이렇게 하면서 헬로윈 축제라서 부모들한테 뭐 3만 원 내시오, 5만 원 내시오 축제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사면이 초등학교 때인데 학원 다니고 있는데 저녁에 도끼 하나 갖고 들어와서 도끼.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 도끼를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학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하는데 빌려 갖고 온 거라. 너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헬로윈 축제가 뭔지 알고 그 도끼를 갖고 왔냐. 당장 갖다 버려라 그랬더니 아이고 아빠 이거 빌려 온 건데 내일 갖다 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베란다에다 내놓고서 내일 아침에 꼭 갖다 주고 다시 이런 거 갖고 만든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 헬로윈 축제가 뭔지 모르고 교회 학교 애들을 또 학원에서 이 헬로윈 축제를 여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 내에서 매직, 이 매직은 마술이거든요. 눈속임입니다. 이 매직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아이들 교회 학교라든가 수련회 같은 데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세상을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풍습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모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그리고 또 유치원이라든가 학원 같은 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 헬로윈데이 때가 되면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귀신이 난동을 부린다면
기도해가지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해서 마귀를 쫓아내자, 귀신을 쫓아내자. 그래서 처리하면서 기도를 갖기도 했고, 요즘에도 미국에서는 헬로운데이를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정해가지고 그날은 막 밤새워서 기도도 하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2009년도 10월 31일 날 오산리 기도원에서 150명이 모여서 치유성계를 창립했습니다. 그것은 헬로운데이 날 헬로운데이를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우치고, 그리고 세상 문화 속에다가 기독교 문화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축제 행사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치유성계를 창립을 했고, 지금 제가 대표정으로다가 있고, 조영기 목사님이 고문이시고 피종지 목사님, 나경원 목사님,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은 전부 그 조직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10군데 지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기독교 아카데미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로운데이를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4월 초파일은 잘 알고 크리스마스는 잘 아는데 헬로운데이가 뭐예요? 10월 30일이 뭐예요? 이러면서 헬로운데이를 모르고 오히려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상가 등에서 상술로 이용하는 헬로윈 축제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마귀한테 쓰임받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오늘 10월 29일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이 아마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난 겁니까? 그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인데, 현재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에루살렘, 그 에루살렘을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신발을 벗고 머리다가 두건을 쓰고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가운데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 바위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런 아주 축복받은 그 바위가 그 모리아산에 있던 그 번제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 번제,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에르살렘 가운데다 갖다 놓고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자녀를 더 낳습니다만은 그 이삭이 맞은데 이삭하고는 이스마엘하고는 배달을 이은 게요. 이스마엘은 그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아니라 사라로부터 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주게 내려오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다가 여기서 축복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삭을 빼버리고 이스마엘을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오늘날 이슬람교가, 이 아랍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가 크게 번성을 하면서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이슬람권이에요. 차라리 공산주의에는, 불교 국가는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만, 이슬람교권에는 한쪽에는 코란, 한쪽에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정복해가면서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라식품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한라식품이라는 게 이슬람교에서 만드는 건데, 그들은 이렇게 술도 안 먹고 뭐 간음도 안 하고 하는 그 코란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하디스라는 그 마호메트가 쓴 언행록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쫙 지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식품은 유기농 식품이고 건강식품이네, 그걸 사 먹자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이슬람교의 하디스, 그 마호메트의 언행록에 써 있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슬람교 속에다가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포교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거기에 속아나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더라도 예루살렘에 이슬람 계약을 차지하고서는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천주교죠. 천주교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벌이면서 이슬람계를 몰아내려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무려 200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싸운 것도 지금 수많은 피해를 가졌는데 200년간을 싸웠어요. 200년간을. 그런데 누가 이기고 진 사람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의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두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면죄부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연옥. 면죄부는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자기가 어떤 죄에 있든지 그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그런 것이었고 연옥설은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연옥. 그 연옥에 우리 부모가 가 있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내면은 우리 부모가 죄가 사함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면죄부하고 연옥설을 주장할 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야 이거는 아니다. 무슨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사야 되냐? 예수의 피로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건데 무슨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사야 되냐?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이는데 그 내용이 요약을 하면은 교황은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참 의를 느낀 그리스도인들이 형벌과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요지의 항의문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교황을 비롯한 모든 신부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아니 마틴 루터가 누구야?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파면을 시켜버려요. 신부를 파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나귀를 찍어가지고 마틴 루터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자. 그리고 마틴 루터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마틴 루터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1년간을 숨어 있는 거예요. 1년간을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1년간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다 읽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만 돼 있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완전히 까망돼가지고 무식한 사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더니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백성들이 성경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직접 투표를 통해서 사제를 뽑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11조 징수 원칙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감면해달라. 이러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막 싸우다가 10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 농민들이. 그런 종교개혁에 이런 피를 흘리고 그러다가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도망치는데 그 중에서 폼보라는 여인이 마틴 루터하고는 16살 차이. 마틴 루터는 42살 때 이 여인은 26살의 처녀가 마틴 루터와 결혼을 합니다. 수녀와 신부가
그 천주교에서는 수녀가 신부가 결혼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거를 깨고 마틴 루터하고 수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가지고 3남 3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오늘이 29일, 내일이 30일, 내일 모레가 31일, 10월 31일 날이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날입니다. 지난번에 국민일보하고 국민비전봉사협의회에서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 우리나라에 부흥이 임한 것을 기념을 하고 500주년 종교개혁일을 기념을 해서 우리나라에 110명의 110명의 부흥사를 선정할 때 그때 영광스럽게도 저도 거기에 선정이 돼서 지난주에 제가 영상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10월 31일 날이 헬로운데이면서 그날이 종교개혁일이면서 그리고 치유선교의 창립일이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벌어라 그러시. 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치지 마라 범사하려 좋은 곳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헬로운데이 마귀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물리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종교개혁의 그 말씀 그 정신을 우리가 받고 악은 다 버리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주관으로 생각하고 종교의식으로 생각하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온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끝나고 집에 가서도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학교를 다니건 또 살림을 하던 주부가 돼서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은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저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주일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까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교회를 생각합니까? 목사님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합니까? 응?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빈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있어요. 무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꽉 찬 생각이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홍해 근처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에다가 신도시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의 머릿속에는 그것만 꽉 차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신도시냐 하면은 서울의 44배. 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나 보니까. 서울의 44배 되는
어마어마한 큰 땅덩어리다가 564조를 들여가지고 네옴이라는 신도시를 세우게 되는데요. 마치 싱가포르 같이 두바이 같이 모래다가 모래 사막. 이 사막에는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사막에다가 도시를 한번 건설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이 많으니까 564조를 들여가지고 서울의 44배 되는 신도시를 한번 건설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왕자 생각에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생각만 합니다. 고수도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막 똥쾅, 팔쾅, 삼쾅만 생각이 나고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생각,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 생각만 날 텐데, 여러분, 세상은 희한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건데, 창세기 2장 20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짓거나 사람의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레즈비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게이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이 성경에서 동성애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동성애하면 안 된다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대구시청 앞에서 부산에서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벌거벗고서 막 축제를 열리면서 홍보를 하고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성이 있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무성이라는 게 있어. 무성. 전혀 사람을 봐가지고 이 사랑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뭐 불감증 걸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성이라는 이런 성을 가지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지각색이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중인격, 다중인격을 사람들이 가졌는지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로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사실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술 충만하고 도박 충만하고 이런 걸로 꽉 차가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께 어떻게 하면은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행하려고 노력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 같은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원이라.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땀방 속에 섞여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됩니까? 내가 지금 33살밖에 안 됐고 장가도 안 갔고 이 젊은 나이에 꼭 죽어야만 됩니까? 그것도 왜 하필이면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됩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핏방울 돼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한 차례 1시간 기도하고 또 한 차례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하고, 제자들한테 저리 떨어져서 나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가보면 제자들은 다 코를 고고 잠을 자고 있고, 예수님 혼자서 그냥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한 번은 어떤 구역자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방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지방교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네, 우리 교회는요, 그냥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전부 다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교회라.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는 막내 며느리라서 집에 있으나 교회 가서나 맨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뒷바라지 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부담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해 보시고 기쁨을 주는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교회를 옮기세요.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부역장이 왔어. 목사님, 저도요 교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뭡니까 했더니, 저는 목사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장로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개척 나간 목사님이 계신데 좀 가깝긴 하지만 거기 가면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그리 가고 싶다는 거야. 목사님, 그리 가도 되겠죠?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제가 머리에 손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장이 목사님께, 장로님께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이 너무나 불편해서 부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구역장은 이 교회의 파수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파수꾼은 경비를 쓰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지킬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장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구역장님은 이 교회의 파수꾼이 돼요. 이 교회를 주님을 줄 때까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만 어린애들 막 발버둥 치듯이 막 발을 굴러가면서 울어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가게 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 달려다녀서 울으라고 그냥 놔두고 내려오니까 5층 내려오는데 2층까지 쫓아내려와. 계속 쫓아내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성전 문 열어주고 들어가서 울다가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헤어졌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서울 방화동에서 치유전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여자분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모르셔요? 막 이래. 저는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니까 누가 누군지 다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시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파수꾼 그래요. 파수꾼.
그분이 바라네요, 바란. 쫙 바란. 아니, 집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예, 목사님. 제가요, 이빨을 악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파수꾼인데 이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가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좀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교회 생활이 좋고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치유 세미나 한다 해가지고 20명을 데리고 왔대요. 20명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도 오시고 다 오셨대. 부탁이 하나 있다고. 이따 혹시 목사님께서 강의하다가 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20명 왔으니까 그 당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겠습니까? 예수님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해진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뤄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연유가 돼서 교회를 옮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대전 신림교회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뼈를 묻으세요. 여기서 천국 가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를 겁니다. 이때 여기 계시는 동안에 행복하게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며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 생명 다할 때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상급 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죽은 다음에 하늘 날아가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일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막 믿음이 쑥쑥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간증거리가 생기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지겠구나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요. 따라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내 눈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할 때 증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해 주신다.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것인데 이 믿음이 충만한 우리 대전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헤이 가드라는 책이 있어요. 헤이 가드라는 책이 있는데 헤이 가드, 이 헤이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헤이 가드, 하나님, 여보세요 하나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스파게티, 여러분 뷔페 식당 가면 스파게티 다 주시죠? 그 스파게티 음식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늘 고향 음식인 스파게티를 해 먹는데 그 가족은 7명이에요. 부모와 애들과 부부가 7명이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스파게티가 4인분밖에 없는데 가족은 7명이라. 야, 이거 4인분 갖고 7명이 어떻게 먹지? 하고 부인이 걱정하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친구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1명이 된 거예요, 11명이.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에는 스파게티 해 먹읍시다. 아, 배가 출출하니까 스파게티 좀 많이 좀 해주시오. 근데 부인은 속으로 뭡니까? 아이고, 제 양반이 속도 모르고 지금 스파게티 4인분밖에 없는데 우리 가족도 먹기가 힘든데 지금 친구 4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11명 아닙니까? 11명을 데려가지고 그것도 배부르게 먹게 해달라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지금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까?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갖고 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걸 뭐다 이구서는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을 아시지? 우리 가족도 7명인데 친구 4명 와가지고 11명이 와가지고 스파게티 4인분밖에 없는데 실컷 먹게 해달라는데 하나님께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5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 먹고 남은 역사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5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모두 성경을 읽어서는 스파게티를 하는데 그때 아들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스파게티 삶는데 엄마 손에 잡는데 보니까 한 주먹밖에 안 돼. 요거 갖다 집어넣고 아니 저거 갖고 어떻게 11명이 먹을까 이런 거를 아들이 걱정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성경 뭐다 이거서는 계속 적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한테 야 얘야 접시 갖고 와라. 접시 11개 갖다 놓고서는 스파게티를 퍼서 나르는 겁니다. 아들이 볼 때는 한 30명 먹고 나면 끝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3그릇, 4그릇, 5그릇, 6그릇, 7그릇, 11그릇 막 나가는 거야.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하네 이거. 그런데 이분들이 밥을 먹어가면서 아이고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스파게티가 맛있는 거예요? 더 좀 주시오. 이런 거 막 요청을 하니까 엄마가 또 갖고 오면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그 11명이 실컷 먹고도 또 남았어 이게. 그 과정을 그 아들이 옆에서 보면서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참 희한하다. 성경에 5병의 기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집에서 일어났다. 우리 집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이 성경에 쓰여있는 기적의 역사가 옛날 그 사건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 갖고 그거를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줬다. 우리 집에서도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게 회의가 되라는 책이에요. 회의가. 며칠 전에 어떤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상담받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한테 상담하면서 손을 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셨는데 농부가 그 쟁기를 잡고 소가 끄는데 밭을 일구는 그런 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상을 설명했더니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10월 15일 날인가 한번 예배 끝나고 빨리 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20가지 정도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팍 던지는데 애기 없는 사람이 애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걸로. 그리고서는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이분들이 또 온 거야. 선물 하나 사두고서는 저한테 안수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서 할 말을 주시는데 아기를 갖기 위해서 2가지를 해라. 그 한 가지는 작정 기도를 해라. 작정 기도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20일간 날짜를 정해놓고 40일간 100일간 하는데 20일이 좋겠으니까 20일 날짜를 정해놓고 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아기가 갖고 싶은지 적어놓고서는 빈 배에다가 그 부인의 빈 배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해라.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 갖고 그 배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2번째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지은 것은 돌이 됐건
새와달과 별이 됐건 후덕이 됐건 벌레까지도 모기까지도 파리까지도 이 하나님의 지은 건 다 좋은 거니까 지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해라 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가면서 두 사람을 놓고 제가 안수기를 딱 하니까 그때 환상을 보이는데 그것이 확 눈앞에 보치는데 그게 태극기에 보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해서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로 도는 거. 그게 올챙이 같기도 하고 정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인데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도 한 그게 있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눈깔이 막 뺑글뺑글 얼마나 반짝 빛나는 몰라. 그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감사하고 감성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 그죠? 지나가 봤는데 이분들한테 작정기도 하고 치도를 다 알아. 됐다. 믿음. 응? 이 믿음이 왜 중요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바람없대 실상이고 보지 못한데 지은 거예요. 현재 배에 아기가 없잖아요. 여자 뱃속에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손을 얹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아기도 없는데도 그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 지금 아기도 없는데 예? 이삭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 후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 자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억이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은 모든 면으로 버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